자, 여러분들 어제 구정명절 잘 세셨나요? 옆 사람은 다시 또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제는 우리 청년들이 또 여러 사람들이 목사님 세배하러 온 사람들도 있고, 나는 참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잘 키웠구나. 영적으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잘 키웠구나. 그런 뿌듯한 마음이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배은망덕한 자가 되면 안 되고, 사람 앞에서도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런데도 배은망덕한 자가 되면 안 돼. 어제는 우리 정지인이가 세배로 왔어. 목사님 이제 세배 하러 왔습니다 하면서 목사님 세배 받으세요. 세배 딱 하고 나서 봉투 하나를 이제 오빠 동생이, 목사님 이게 세뱃돈입니다. 지네들이 세배해놓고 목사님 용돈을 딱 주는데 참 감격스럽더라 이 말이야.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인격과 교육을 받고 이렇게 철이 많이 들었구나. 그런데 그걸 보면은 부모의 영향이 너무나 커요.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 앞에 어렸을 때부터 그 행동과 그 모습을 보이며, 그 다음에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이지 않게 다 보고 자랍니다. 우리 특히나 이미순 집사 같은 경우는 참 주의 종을 잘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옛날부터 다 그랬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와서도 주의 종을 섬기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 이 자녀들이요, 이게 컸을 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 자녀들 잘 들어요. 이게. 여기에 이 부모님들은 특히나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한테 진짜 효도를 해야 복을 받아. 그게 부모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불효자식들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면, 한 번은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이 나라의 민족 근성의 사람들이 받으려고만 하지, 줄 줄도 모르고 그 다음에 약속도 해놓고 거짓말만 자꾸 하고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선교사님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교사님, 내가 이 여차여차해서 내가 힘들고 그러니까 조금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돈을 빌리러 온대. 돈을 빌리러 와. 내가 반드시 돈을 갚을 테니까 나에게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이렇게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은 선교사가 그걸 받으려고 생각하고 그 돈을 주겠어요. 이게. 근데 나중에 가서는 전혀 언제 그 도움을 받았느냐 할 만큼 이제 이렇게 그런 그 민족성이 잘못돼가지고, 그러니까 실컷 한 번은 자기 부모님이 너무나 몸이 아파가지고 선교사님이 이 자녀들과 함께 병원에 가서 참다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런 진찰을 다 했대.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나서 이제 뭐 그 아들 하나가 아마 좀 마트에 가서 무슨 음료수를 몇 개 샀는가 봐. 그러니까 지네들끼리만 나눠 먹고 도움을 준 선교사님은 전혀 주지 않고 우리 한국의 이제 우리 정서에는 그게 아니잖아 이게. 그러면서 목사님 참 우리가 선교사라고 완전히 저렇게 언제까지 돕고 그 다음에 거짓말만 자꾸 하고 그 다음에 자꾸 하는 게 참 어느 때는 참 이게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 말을 분명히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다. 그냥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돕는 걸로 그냥 그걸로 끝나고 그냥 그러면 저들이 절대로 변화가 안 된다. 말씀으로 그 다음에 인간의 도리로서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가르쳐야 할 사명과 의무가 선교사님들에게 있다. 무조건 아무렇게나 그냥 뭐 사랑이라고 베풀기만 하고 주기만 하고 그들이 안 바뀌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아니 실컷 돈을 빌리러 왔으면 지네들이 돈을 빌리라고 하지 말고 빌려달라고 하지 말고 도와주세요 하면은 정직하잖아. 사람은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뒤에 가서 뒷북치고 뒤통수 치고 그러면요 신뢰가 깨져버리고 마는 거야.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그 한다고 하는 소리만 그대로 듣고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서 자꾸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또 다른 것도 엉뚱하게 이렇게 하면요 이거는 뒤통수 치고 뒷북치는 신뢰가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람은 진실해야 돼. 진실해. 차라리 어떤 일을 저기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진실이지. 실컷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런 플러스 저런 플러스 그러면은 그걸 알았을 때에 신뢰가 깨지고 뒤통수 치고 뒷북치는 그런 이게 지금 그런 자들은요 이런 것들이 살짝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항상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까 자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봐요. 우리 아까 우리 낭독을 했죠. 자 6번 교동문 6번 시편 15편을 다시 한번 띄워줘봐요.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버되게 행악치 아니하고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에도 여기에도 보면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냐 이 말이에요.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바로 정직하게 행하는 자라고 해요. 정직하게 공의를 일삼고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엉뚱하게 자꾸 뒷북치고 뒤통수 치는 그런 근성을 버리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거짓된 사람은요 무슨 소리를 딱 들으면 그것만 머릿속에 입력하고 알고 있어. 그런 줄 알고. 그런데 엉뚱하게 거기에다가 이렇게 저렇게 자꾸 붙여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저기려면요 이것은 뒤통수 치는 이런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자들은 신뢰가 깨져버리고 말아. 신뢰가 깨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냐. 진실해야 돼. 진실해 사람은. 그래서 내가 그 선교사님한테도 그 얘기했어.
갚는다고 해놓고 갚지 않냐고 그러면은 반드시 물어라. 그러면 어떻게 갚고 어떻게 언제 갚을 거냐? 그들의 민족의 근성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자꾸 양심의 가책에 호소하는 그것을 넣어줘야 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자꾸 선교사님을 등쳐먹고 그 다음에 거짓말로 자꾸 저기 하고 그러면은 그건 아니다. 이건 거짓말,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그 책임이 선교사님들에게도 있다. 내가 그 얘기를 반드시 해줬어. 그랬더니 목사님 알았습니다. 그러더만 나중에 이제 이 청년들, 젊은 청년들, 의식이 있는 청년들부터 계몽을 시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정직하게 가르쳤더니 나중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깨닫고 알았습니다. 그냥 선교사님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사랑만 베풀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이렇게 하는 게, 그들의 민족성이, 그 다음에 그들의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안 되니까 온전히 이제는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이 변화 안 되니까 주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들을 자꾸 말씀으로 아주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라도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교육을 시키니까 변화가 되더란 거예요. 그 고백을 하더라 이 말이. 고백을. 부모도 자식들에게 어떤 행동의 모습을 보이며 그 다음에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가 참으로 인성과 영성과 영성 교육은 주의 종이 하고 그 다음에 인성 교육은 부모가 해야 돼. 부모가 해야 돼요. 가정에서 그 모든 모습들이 다 보고 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다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부모님, 이 자식들이 부모님이 정말로 피를 쏟아서 길러주고 희생하면서 이렇게 했는데도 부모의 그 사랑의 은덕을 모르고 배응망덕하고 불효자식이 되면은요, 그건 벌써 그런 자식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딱 축복이 다 끊쳐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하늘문이 막혀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 복을 받을 수가 없어. 내가 이런 교육 차원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자녀들 잘 들어요. 이제 1년에 한 번 명절날 세배하는 때는 구정명절 한 번, 1년에 한 번이 한 번 그걸 할 때는 부모가 초등학생이나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는 부모가 용돈도 주고 세뱃돈도 줄 수도 있어.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벌고 그러면은 세배를 할 때는 반드시 부모님한테 자식들이 그 돈이 얼마가 됐든 간에 그거 상관이 없어. 정성이야, 정성. 그게 5만 원을 넣든지 10만 원을 넣든지 뭐 20만 원을 넣든지 부모님의 그 사랑의 마음 1년에 한 번이잖아, 한 번. 세배할 때는 꼭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면서 세배를 하는, 이게 자식의 도리로서 참 아름다움이 거기 있잖아. 이제는 직장 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그러니까 부모님을 이제는, 어렸을 때는 부모님한테 양육을 받았지만 이제는 부모님이 나이를 먹고 늙어지면은 아무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식들은 부모를 섬길 줄 알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 아니야. 나는 그래서 내가 어제 우리 의인이나 지인이가 그 모습을 내가 볼 때, 우리 성도들한테 이 모습을 반드시, 교육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이런 교육을 우리 성도들한테, 젊은 우리 청년들이나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를 꼭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부모를 섬기지 아니하고 부모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 주의 종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는 주의 종은 성도들 하나하나 양육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는 생명 걸고 금식하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들 양육해주면은 주의 종에 난 영적으로 이제는 모든 게 이런 관계가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에 봐봐. 성경에 여기 똑바로 봐요. 여기 우리는 다른 거 나는 생각할 필요 없어. 성경적으로 보자 이 말이에요. 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에 야곱이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딱 갖다가 드리고 그 다음에 축복 기도를 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축복이 자식에게 그대로 100%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또 이삭은 야곱에게 있어서 부모 자식 간을 떠나서 하나님의 세운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을 섬길 때에 또 그 복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교육과 훈련은 교회에서 주의 종이 하고 인성교육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훈련을 시켰느냐에 따라서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자라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시킨 그대로 그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도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천대까지 내려가야 할 거 아니야. 말씀의 계명과 말씀대로 사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모가 엉뚱한 사람과의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뢰가 깨져버리면요, 그때는 벌써 여러분들이 정직하고 진실해야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며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 안에 들어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의 반열에 쓸 자들 아니야.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요. 뒷북치고 그 다음에 뒤통수 치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그러면 사람은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그걸 그대로만 받고 그대로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엉뚱하게 자꾸 다른 딴짓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걸 알았을 때는요, 이건 뒤통수 치고 이건 뒷북치는 이건 신뢰가 깨져버리면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고 말아요. 이런 거짓되고 잘못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사람은요, 진실한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한 그대로만 생각하고 그대로 다 100% 믿어버려요. 그냥 다른지 그것만 할 줄 알지 다른 것을 엉뚱하게 할 짓을 난 상상도 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엉뚱하게 뒷북치고 그 다음에 뒤통수 치는 이런 자가 되면요, 한번 사람의 신뢰가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깨져버리면 회복하기가 힘들어. 이게 그걸로 끝나버려.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은 나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나는 진짜 내 삶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한테도 내가 입버릇처럼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은 정직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이런 삶을 살아야 복을 받을 거 아니냐 이 말이게. 이 젊은 이 청년들 젊은 사람들 부모님 잘 섬겨. 내가 여기까지 자라오기까지는 그냥 스스로 자란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나를 영적으로 양육해주고 길러준 목사님,
그분이 93세라고 그랬잖아. 나는 지금도 그분을 잊지를 않아. 내 나이가 이제 70이 나도 다 돼가고 있어. 같이 늙어가고 있어. 그러나 항상 그분의 그늘 아래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안수를 받고 축복기를 받고 양육을 받고 자란 그분, 이제는 얼마 있으면 그분 돌아가셔 이제.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명절 때나 평상식 때나 늘 찾아뵙고 용돈도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먹을 것도 갖다 드리고, 한 번은 내가 과일을 사더라도요, 나는 조그마한 5kg나 4kg 그거 안 사. 10kg, 15kg짜리. 딱 배나 사과나 사서 드렸더니, 그리고 용돈을 몇십만 원을 딱 넣어서 드리니까, 한 번은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진 목사님, 내가 과일을 참 이렇게 큰 과일을 가져왔는데 너무나 고마운데, 이분이 솔직하신 분이야. 내가 이런 과일보다도 조그마한 거 그냥 그렇게 저기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목사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어디요? 곰소에 가서 생선 말린 거 있잖아. 말린 거. 나 이름도 다 잃어버렸어. 몇 가지를 사면요. 몇 가지를 사면 그거 몇 가지 사는데도 10만 원이 넘어. 그래서 그걸 사고, 멸치, 아주 자잘한 멸치를 또 좋아하셔요. 그거 한 박스도 몇만 원 가니. 그러면 그것을 사다가 드리고, 그 다음에 용돈도 딱 갖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과일보다도 좋아하는 성향, 그것을 갖다 드리니까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주의 종은요, 한 번 마음을, 나를 길러주고 양육해준 주의 종을 나는 잊지를 않아. 어렸을 때부터. 잊을 수도 있잖아. 목회에 바쁘고, 내가 해외 집회도 하고, 국내 집회도 하고, 성도들 목회도 해야 되고, 바쁘는데, 그런데, 나는 항상 그 명절 때마다 또 내가 여기 시내에 사시니까 시내에 내가 지나가다가 생각나면, 우리 목사님, 나는 내 마음에 항상 우리 목사님이야. 우리 목사님, 나를 양육해준 우리 목사님, 먹을 것이 있으면 또 팥죽을 또 좋아하시니까 팥죽도 사다 드리고, 어느 때는 내가 시간이 없을 때는 나는 우리 영적인 아들과 같은 우리 김한석 집사, 내가 김한석 집사 전화를 해요. 김한석 집사, 우리 그 원로 목사님,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팥죽 좀 사다 드리고 뭐 좀 사다 드리면 좋겠다.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어. 그만큼 나를 양육해준 이제 이 부모님과 같은 그 목사님, 그러면서 나는 이제 영적인 아들이고 이제 할아버지 손주처럼 그 목사님을 너도 섬겨라. 내가 그런 교육을 옛날 한번 한 적이 있어, 이 이야기. 그러니까 그대로 얼마나 아름답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이런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시는 거예요. 주의 종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마음, 그 다음에 부모님을 잘 섬기는 그 아름다운 그 마음을 하나님은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런 자는 축복의 문을 쏟아 부어준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야. 깨달아지면 아멘해요. 내가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을 시키겠어요? 부모한테 잘하라는 거 학교에서, 내가 볼 때는 학교에서 안 가르쳐, 지식만 가르치지. 교회에서 주의 종이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어떻게 훈련하고 주의 종을 어떻게 섬기며, 주의 종의 입에서 나가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온전히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하기 때문에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가르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된다 이 말이야. 은혜를 받고도 사랑을 받고도 배응망덕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요 그 사람의 싹수는 노래야 노래. 왜 싹수가 노래요? 싹이 죽어버렸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져 버려요. 이게 무서운 욕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고 성경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긴 그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면 아멘해요. 그게 아멘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들도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 잘 양육하고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내가 먼저 나를 낳아준 부모님부터 내가 먼저 섬기고 교육을 시키고 그들에게 그 본을 보여줘야 그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그 다음에 그대로 부모를 따라서 행동을 하잖아 이게. 부모한테 불효자식하고 배응망덕하면요 자식들한테 배응망덕함을 받을 수밖에 없어. 심은 것이 그것밖에 없는데 선을 심어야 선에 대한 아름다운 100배, 1000배, 10,000배의 복을 받고 그러지. 악을 심는데 그게 바로 결과가 10,000배로 악이 돌아온다고 생각해봐. 비참한 거예요. 이게. 자기가 행한 대로 그냥 되는 거예요. 내가 또 얘기하지만은 우리 박하순 집사님 내가 얘기하지만 그 어머니 시어머니 그 몸이 불편하고 그 다음에 그럴 때 그냥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똥오줌 다 받아가며 그렇게 효도하고 효성스러운 그 모습을 그대로 하니까 자녀들이 그 모습을 다 보고 이 삼남매가 내가 있지만 특히나 우리 장지연이는 그냥 얼마나 엄마 아빠를 참 잘 섬기고 내가 이번에도 감동을 받은 게 지가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이제 적으니까 이번 구정 명절날 봉투 하나를 100만 원을 딱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이것으로 구정 명절을 쓰시고 용돈으로 쓰시라고 그렇게 그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럴 때 참 부모의 그 교육과 신앙과 그 마음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받구나. 나는 우리 성도들을 내가 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모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따라서 자녀들도 그대로 물려받더라 이 말이에요. 부모가 인사성이 있는 자들은 자녀들도 꼭 인사성이 있어. 인사성이. 근데 부모가 그런 게 없는 자는 심지 않고 가르치지 않냐고 본을 보이지 않는 자는요 자녀들이 커나가면서 그걸 모르기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나는 목회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봅니다. 다 봅니다. 부모가 어떻게 삶을 평상시에 살았고 그 다음에 어떤 삶의 교육을 자녀들한테 본을 보이며 그 했느냐 따라서 부모가 자녀들이 그대로 내려가. 내가 또 얘기하지만 우리 유 집사님은 참 아주 지혜종을 옛날부터 잘 섬기고 근데 보니까 다 자녀들이 한결같이 다 그 부모의 엄마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담고 그대로 행동하는 뭐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다 보고 경험하고 다 그러니까 이런 자녀들의 모습이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교육은요 사람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 가는. 영성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지만 인성은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람 됨됨이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교육을 자녀들한테 시키느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복받게 하려고 나는 주의 종은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를 잘 섬기고 봉양하고 그래야만이 자녀들이 또 그 자손들, 그 자손 통해서 자손 만대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 문이 활짝 열어지며 축복의 문이 계속 내려간다 이 말이야. 부모한테 불효하고 부모한테 불효자식으로 노르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다 끊어져 버려. 우리 성찬이가 이제 오늘 이렇게 왔지만 성찬이도 참 효성스러운 아들이야. 내가 다 봐. 내가 안 보는 것 같아도 오가면서 다 봐. 얼마나 엄마를 그렇게 지성스럽게 이제 아들 하나밖에 없고 누나들 그 위에 다 있지만은 내가 그래도 아들로서 엄마를 어떻게 섬겨야 되고 참 나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우리 성찬이가 착한 아들이고 믿음도 신앙도 다 복을 받고 성령의 인침도 지난번에 다 받았잖아요. 이게 복된 아들이다.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배워야 돼. 부모는 자식들에게 본을 보여야 돼.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본을 보여서 그대로 그 삶으로 본을 보이면요 이제 자녀들은 그걸 보면서 그대로 답습하고 그대로 배우고 그게 교육이 되고 그게 인성으로 아름답게 몸에 딱 배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내놔도 정말로 반듯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반듯한 믿음의 사람,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룩하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교회에서는 주의 종이 이렇게 성도들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집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을 시켜서 철저하게 삶으로 본을 보이며 이런 삶 이제 자녀들을 이제 이렇게 교육을 시켜 그러면은 교회에서 영성과 인성이 갖춰지게 되면요 영육 간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말로 허물이 없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데 사람이 인정하지 않겠어? 그래서 잠언서 3장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 사랑을 받는 자, 이게 바로 영성과 인성이 갖춰진 자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훈련과 말씀으로 사람 됨됨이에 여러분들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 가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 아까 내가 선교사님 얘기했지만 선교사님도 진짜 그렇게 교육을 시켰더니 민족의 근성들이 잘못된 것들이 젊은 아이들부터 젊은 애들부터 하니까 그렇게 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되어 가더라는 거. 목사님 말씀이 너무나 나는 선교사로서 마음 깊이 새겨 듣고 그대로 훈련을 시켰더니 그 성도들을 그렇게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변화가 되고 만들어져 가는 것을 봤습니다. 목사님 그때 말씀해 주신 말씀 이제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분은요 내 설교를 항상 듣고 그 다음에 얼마나 우리 장지의 진 목사님은 강직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봐도 말씀과 행동과 삶을 봐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똑같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고백을 해. 우리는요 이렇게 정말로 이제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고 주의 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주의 종의 역할은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주의 종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부모의 역할도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영적인 사람 그 다음에 사람 됨됨이의 모든 것들을 교회에서 가정에서
만들어 갈 때에 이게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 복 받는 우리 자손들이 다 되고 그 다음에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로 능력으로 변화를 받자.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야.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강림하신 성령님, 이분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야. 구약 시대에서는 똑같은 성령이시지만은 구약의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그때에 임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한 말씀을 주어서 특별하게 성령이 임재하여 쓰셨던 것을 구약 시대 때 성령의 이제는 임재를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오순절 다락방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신 그때부터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보혜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성령이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붓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다 부어주셔요. 자,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것은 중보자, 위로하는 자, 그 다음에 대변자 이런 뜻인데 보혜사 이제 신약의 이제 성령 시대에 와서는 보혜사 성령님은 온전히 이제는 복음을 믿어 이제 구원을 얻도록 도와주는 이 일을 성령님이 하시고 복음을 믿게 만들어 믿음을 자꾸 말씀을 들음으로써 자꾸 믿음을 자꾸 불어넣어주고 믿음이 생겨 이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면 아멘이에요.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님을 닮고 변화가 될 수 있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 성령 시대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진짜 바르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산 자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변화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 모든 믿는 믿음 안에 성도들 안에 항상 임재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분은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어. 나 안에 같이 살고 있어. 구약 시대하고는 다르다. 특별한 자에게만 구약 시대 때는 성령의 임재함으로 특별하게 하나님 그 사람을 썼지만은 신약의 이제는 성령 시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만들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들을 귀를 열어서 완전히 들으면서 믿음이 쑥쑥 성장하고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런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성령으로 우리는 날마다 충만하여 성령님과 날마다 친숙해지고 성령의 은혜 속에 성령의 말하심 따라 기도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자들은요, 이게 영적인 사람으로 이때 영적으로 엄청나게 변화가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살면서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어. 때로는 죄를 안 지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죄를 질 때가 있어. 그러면은 죄를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죄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너 그 죄를 회개하라. 너 회개치 않으면 너는 사망이다. 이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만들고 그 다음에 회개를 시키는 회개 영을 부어주어서 회개치 않으면 안 될 만큼 막 마음과 심령을 괴롭게 만들어. 괴롭게. 이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령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견딜 수 없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내가 정말로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고백하게 만들고 죄를 회개하게 만들 때에 성령님은 죄를 가지고 회개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 영혼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끄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야.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만 죄를 사함받기 때문에 성령님은 항상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인도하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만들어 깨끗하게 모든 죄를 용서받게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드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자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을 읽어봐요. 자 16장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누구냐 이 말이야. 그가 와서 그는 성령님이시야. 성령님은 항상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성령은 나에게 딱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죄에 대해서 죄를 졌으면 죄에 대한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죄를 회개시키는 이 일을 성령님이 하시고 너는 어떻게 해야 의롭게 사는가? 의로움의 삶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 죄를 회개치 않으면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 말이야. 책망하셔. 너 회개치 않으면 너는 망한다. 너는 사망이다.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 너를 버려버리면 그것으로 끝난다. 이 일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는 성령을 우리는 멀리하고 살 수가 없어. 이만큼 우리는 지금 오늘날 마지막 이 시대에 성령 시대에 성령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야 내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님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게 만들어. 믿어지게. 내 속에 내가 스스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게 만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일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완전히 그런 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지를 않아. 어떻게 예수님 물 위에 걸어가셨냐 이 말이야. 보리떡 5개로 이제는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도 12광제를 가고 어떻게 남았냐 안 믿어져. 이 일을 온전히 믿을 수 없는 우리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완전히 이치에 안 맞고 믿을 수도 없고 믿어지도 아니한 것들을 믿게 만드신 일을 하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말씀 그대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요
예수를 믿는 그때부터 나는 100%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어져 버리더라 이 말이야. 나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분만공부 시간에 우리 담임 선생님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또 목사님이 또 설교할 때마다 다 믿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다 믿어져. 나는 그때부터 막 눈물로 통회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때부터 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성령님이 일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믿어지게 하는 그 일을 성령의,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는 마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막 부어주어서 어떤 하나님 말씀도 다 믿어지게 돼요. 만들고 십자가의 구속하심과 그 다음에 부활하신 사건, 예수님이 승천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 100% 믿어져 버려요. 100% 믿어져. 이 일을 누가 하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지금 어떤 목사님들은 휴거 사건, 부활도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이 휴거대에 올라가느냐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가짜니까 그러지. 오늘 또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령의 역사는 온전히 모든 영혼들을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면 그게 아멘해.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크게 빨리 해. 이게. 온전히 우리를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자,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빨리빨리 읽어봐.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늘의 성령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다 이 말이야. 생명으로 거듭나게. 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고 있잖아.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자꾸 거듭나 생명이 막 거기에서 약동하고, 오늘이 이제 영혼이 팍 말씀을 들으면서 믿어지게 만들며 내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이 일을 성령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대. 들어갈 수가 없다. 가짜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야. 성령 없이,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지 못한 자들은요 전부 다 쭉정이들이에요. 쭉정이, 가라지 쭉정이들이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10년, 20년, 50년 다니니까 장로도 오래 다니니까 장로도 주고 직분은 줬어. 권사, 집사도 줬는데 그 속에 보니까 성령이 계시지 않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않아. 말씀도 믿어지지도 않아. 그 다음에 말씀이 온전히 없으니까 말씀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지. 이게 세상 따라가고 육신적으로 썩어질 육신에 살다 보니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막상 천국에 하늘나라에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고 지옥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쭉정이, 이게 바로 가라지들은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은 말씀의 구원의 믿음의 확신과 생명으로 거듭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만 들으려고 할 필요 없어. 성경에서 성경으로 말씀을 듣고 우리는 성령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깨닫고 알고, 성령이 얼마나 내게, 이분 성령 하나님이, 성령님이 얼마나 정녕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빨리빨리 읽어봐. 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에 이 진리의 성령님은 항상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말씀이다 이 말이야. 진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되신 예수님. 성령님은 항상 진리 되신 예수님께 우리를 항상 인도하셔. 그래야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고 놀라운 구원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천국에 놀라운 복을 받지. 이게.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는 완전히 이제는 마귀와 우리 영적 싸움에서 마귀와 싸우게 될 때 반드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기게 만드는 이 일을 성령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하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마귀 무서운 사단이 마귀를 어떻게 이기겠어 이게. 마귀가 가져다는 유혹을 어떻게 이기고 그놈이 나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세상적으로 자꾸 그놈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성령은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마귀의 역사를 차단시키고 악한 영들이 유혹과 그 다음에 핍박도 고난도 역경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온전히 이제는 전도할 수 있는 입술을 열어서 예수복음 증가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일을 하신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어봐.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로 세워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복음의 사명자로 복음의 일꾼으로 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가져다 줘. 그러면서 저 영혼이 저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밤잠을 안 재우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심혈을 다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만들고 아무리 복음을 증가할 때 핍박이 오고 그 다음에 별짓을 다해도 기어코 가서 뺨새대기를 맞고 꾸중물을 얼굴에 찌푸리면서 그 모욕을 당해도 성령은 이끌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쫓아가서 복음을 다시 증가하게 만들어. 어떤 분이요 간증을 하는데 어느 교회 전도하는 사람이 아파트에 왔더래요. 아파트. 띵동 우리 어떤 반가운 손님이 왔는가 봤더니 이 사람에게는 불청객이에요. 불청객.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전도지를 주면서 복음을 증가하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그냥 문을 꽉 닫아버리고 또 찾아갔대. 또 두 번째 찾아가니까 문을 이제 그래서 아예 문 꽉 닫지 않게 해서 발을 한 발 딱 문 틈에다 들고 했더니 문을 열더만 꽉 닫아버리더만 발이 그냥 피멍이 돼버리고. 그래도 며칠 또 지나서 또 쫓아갔더니 이 지긋지긋한 사람이 또 찾아왔다고. 설거지 하다가 구정물 그냥 얼굴을 그냥 온 몸에 다 막 찌푸리면서 부어버리더라는 거야. 그래 그 영혼 그래도 내가 이런 모욕을 받고 그 다음에 이런 수치를 당할지라도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 가서는 그 이름 불러가며 눈물로 기도하고 또 한 번 찾아갔더니 또 지긋지긋한 사람이 왔네. 도대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에 이렇게 끈질기게 그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자존심도 없느냐고. 웃으면서 그냥 사랑으로. 그러니까요 이분이 그러면 내가
내가 한 번 당신의 소원을 딱 한 번 들어줄 테니까 내가 다음 주일날 당신 따라도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가지고 다 교회 와서 막 눈물로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사람 이름 불러가면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딱 교회 한 번 딱 오자마자 말씀을 듣더만 자기도 모르게 뭔 줄 모르는데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은혜 받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예수 믿고요. 이 사람이 권사가 되고 권사가 돼서 교회 1등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내가 들었다 이 말이야. 그 한 사람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게 만들어서 전도하자면 견딜 수 없도록 그 일을 누가 하셨냐 이 말이야. 그 사람 속에 계신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 거야 지금 현재. 우리는요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 사명자들이 다 되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영혼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구박하고 핍박했던 그 사람이 교회에 이제는 권사가 되고 그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손주들까지 다 예수 믿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연결된 모든 온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손주 대대 모든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은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 올 때는 이제 아무리 핍박이 와도 아무리 수치를 당하고 별짓을 다 해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오. 성령의 열매. 결국에 가서는 이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열매가. 말로만 성령이도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요 이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빈 쭉정이, 빈 깡챙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빨리 찾아봐. 22절 23절.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일,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시면요 금지할 법이 없고 어떤 자도 방해할 수가 없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내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는 영혼을 볼 때마다 얼마나 정말로 이제는 영혼을 사랑해야 돼. 내가 여러분들 볼 때에 내가 이렇게 목이 터지도록 외치고 영적인 믿음의 사람 만들려고 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가짜로 목회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잖아. 37년 동안 같이 내가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그만큼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나는 날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열매를 놓고 날마다 기도해. 하나님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사랑의 열매, 실학의 열매, 온전히 정말로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그 다음에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항상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나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열매를 놓고 내가 그 축복 안에 하나님의 열매가 없으면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부로 열매도 없는 자를 빈 쭈구랭이 이런 자를 열매 없는 자를 주님의 신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냐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도 나는 항상 놓고 기도하고 성령의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을 분별하는 영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경험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리고 그것도 정확하고 분명하고 예리한 하나님이 은사와 영분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예리하게 하나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나는 항상 이 기도를 빠지지 않아. 나를 위한 이 기도. 내가 이런 은사와 능력이 있고 열매가 있어야 성도들을 온전히 이제는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말씀으로 압도해서 성령의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영혼들을 말씀으로 압도하고 말씀으로 사로잡고 성령으로 이끌어 영혼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말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압도하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어 이게. 인간은 그런 힘도 없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에게 날마다 요청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고 성령님을 100% 인정하는 거예요. 100%. 하나님 그 기도를 그 마음을 안한 중심을 보시고 기도하는 대로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기도할지라도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만 듣고 끝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삶을 이뤄서 복을 받는 자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멘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왜 성도가 변화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왜 변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 첫 번째 변화되지 못한 건 선한 양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자꾸 거짓말이나 하고 자꾸 다른 사람을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속이면서 자꾸 둘러붙이고 자꾸 아까 말한 뒤통수나 치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오. 사람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알지만은요 그런 야비한 수를 쓰게 되면 안 돼. 사람은 말한 대로 100% 사람은요 이 말을 하면은 100% 그 말만 사람은 믿고 그 다음에 인정을 하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가중하고 또 가중하고 보태고 엉뚱하게 그렇게 저기러면서 나중에 그것은 뒤통수 치는 신뢰가 깨지는 이런 변질된 자들이 되면 안 돼. 이런 실수도 만약에 한 번으로 끝나야지 두 번, 세 번 계속 이어지면요 하나님도 그런 자 신뢰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사람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 그걸로 다 끝내버려. 나는 정말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확실하고 분명한 내 고든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기고 나는 뭐 사람의 어떤 비유 맞추고 나는 그렇게 나는 살지 않아. 이건 아니다 할 때는 더 이상 이제는 이 사람은 가능성이 없다고 할 때는 그걸로 딱 정리를 해버려. 나는 사람에 의해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거나 목회를 해오지 않았어. 나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난 지금까지 살아왔어.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 자꾸 둘러붙이고 자꾸 보태고 아닌 것을 긴 것처럼 속이고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내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어. 집중적으로 기도 들어가면요 다 주님 말씀하시고 다 드러나. 속일 수가 없어. 하나님 주신 은사가 그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속이려고 하지 마. 사람을 속이는 것이 베드로를 아나니와 삽비라가 속인 것이 성령을 속였다고 하면서 그 생명이 거기서 떠나버렸잖아요. 이게. 아나니와 삽비라는 베드로를 속이려고 했지만은 네가 성령을 속였구나. 성령이 벌써 다 베드로에게 다 가르쳐주고 알아주니까 정확하게 모든 걸 지적하여 그래서 이제는 아나니와 삽비라가 생명이 떠나버리고 말잖아요. 이게
하나님 주신 은사자들은요, 그런 은사를 받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면 그런 은사와 은혜를 주시면요, 다 알게 돼 있어. 그러나 주님이 깨닫게 하지 아니고, 내가 관심도 없고, 내가 다른 일에 바빠가지고 올 때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거나 관심을 갈 때는 다 그때는 드러나지만은 또 바쁠 때는 또 드러나지 않아요. 뭐 다른데 더 신경을 쓰고 다른데 기도하고 다른데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또 하나님 또 역사를 하시겠지 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 정직해야 돼. 진실해야 돼. 엉뚱하게 둘러붙이고 보태고 그 다음에 자꾸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살면요 사람과의 관계 한번 신뢰가 끊어지면 깨져버리면 신뢰가 다시 회복한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신뢰가 깨져버리면요 하나님 버려버려.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잖아.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자,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끄러움이 없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그렇게 쓰셨고 다윗도 허물이 많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며 잘못된 것을 철저하게 있는 그대로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종이요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합한 종이라고 인정하시고 마지막까지 쓰임받고 그 다음에 내가 볼 때는 다윗도 24장로 중에 하나 천국에 하나님 보호자 그 옆에 24장로 중에 하나 들어가 있어 지금.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 이 말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살짝 속이고 그 다음에 아닌 것을 긴 것처럼 아주 그냥 교묘하게 그게 저기 있을 때는요 그 모든 본색이 딱 드러나면요 정말로 추접스럽고 상대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거짓된 그 모습을 볼 때 교육질 나는 거예요. 교육질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아예 정직하게 살아야 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람들 앞에서도 사랑받고 인정받지 여기. 오늘 왜 이렇게 성령의 변화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선한 양심을 갖지 못하고 자꾸 이제는 하나님은 선한 양심을 통해서 성령은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양심이 더럽고 여기에 죄가 그땅 더덕더덕한데 성령이 그 양심 그 마음을 통해 일하시겠어요 이게? 양심이 더러운데.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선한 양심을 자꾸 가지려고 해야 돼요. 죄악된 마음, 악한 마음은 빨리 회개하고 몰아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말로 정직하고 진실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려고. 그 순간을 모면하게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둘러붙여가면서 그러지 말아라 이 말이요. 차라리 야단 한마디 맞고 정직한 자가 낫지. 그걸 피하기 위해서 자꾸 살짝 속이고 그 다음에 둘러붙이고 그 다음에 아닌 것을 진 것처럼 포장을 하고 이것이 전체인 양 여기에서 이것도 보태고 저것도 보태고 거기에 다 더덕더덕 하는데 하나님은 안 속아. 영적인 은사가 있고 영적인 믿음의 사람은 안 속아요. 안 속아. 다 주님 말씀하시고 드러나 보이는데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속이려고 하지 마. 사람 속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속이는 건요 아나니와 삽비라 같이 생명 떠나버려. 그냥 하나님 버려버려.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가 되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는요, 내가 스스로도 진실이 내 안에서 이루려고 하고, 사람 앞에서도 진실하게 살려고 하게 돼 있어. 이런 생활의 습성과 이런 삶이, 이루어져야만이 예수님 신부가 되지. 깨끗한 물하고, 더러운 물하고 섞어봐. 이건 오염된 물이 돼버리고, 똥을 한 방울만 들어가도 두 방울도 아니고 한 방울만 들어가도 이 물은 똥물이 돼버리고 말이야. 똥물이 돼버리고 말이야. 왜 섞냐 이 말이야. 왜 섞어? 하나님 앞에도 진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깨끗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야 선하신 성령님은 내 안에서 선하게 내 안에서 일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내 양심을 날마다 깨끗하게 이제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순간순간 내 모습을 점검하며 잘못된 거 있다면 그 자리에서 딱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간순간 회개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의 양심을 치고, 너 그거 아닌데 왜 그거 네가 거짓이 너는 네 안에는 섞여 있지 않느냐, 그걸 지적하면요, 나는 그 순간에 나는 차를 타고 가다가도, 길을 걸어가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성령의 그런 마음에 양심을 가책을 주면요, 그 순간에 나는 기도해, 회개 기도해. 날마다 깨끗해야, 깨끗한 것만 유지를 해야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은사와 능력도 계속 거기에서 한 번 일회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 은혜의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거기에 들어있다 이 말이야. 나는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그래서 변화가 되지 않는 그 원인은 양심의 마음을 더럽고 그 다음에 깨끗이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가 안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요, 생활의 변화가 자동적으로 이어지게 돼 있고, 삶이 온전한 하나님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다 이루어져, 마음에서.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 안에서 일을 역사하시고, 선한 양심, 선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 분이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였냐? 하나님 말씀에 듣고도 알고도 순종치 않아. 불순종으로 이루어져. 왜? 육성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나를 꺾을 줄 모르고 말씀인 줄 알면서도 내 자아가 너무나 강해. 알면서도 불순종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불순종은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로 취급을 해버린다고 했어. 그래서 불순종한 자들이 지옥에 떠니, 믿지 않는 자와 불순종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잘못된 거 있으면 빨리빨리 고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면 아멘하고 순종으로 들어가야만이 내가 변화가 되고,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고, 내가 거룩하니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너 거룩하라 말씀을 준 성령님이 온전히 그 말씀을 나의 인격적인 변화와 그 다음에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니 무슨 어떻게 변화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죽었다 깨나도 변화가 될 수가 없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변화되지 않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사람은요, 욕심은 사망이라고 그랬어. 사망.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이루느니라. 욕심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아. 사람의 육성의 욕심 버려야 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세상 것들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모든 세상 것들이 필요하지. 그날로 주님이 생명 딱 끝나버리고 주님이 부르면요, 세상의 모든 욕심은 그 자리에서 딱 멈추고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그 욕심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돼 있어. 욕심을 버려야 돼. 욕심을 버려. 나는 욕심 다 버려. 돈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옛날에 나도 욕심이 있어서 돈을 저기 하면은 그걸 막 욕심을 가지고. 근데 나는 욕심을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에 이제는 영적인 수준에 어느 정도 딱 이러니까 내가 원치 않냐는 욕심이 다 버려져 버리더란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욕심은 금물이다. 그 욕심을 버리게 돼요.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누가 아무리 나를 칭찬해주고 아무리 벨적이 해도 내가 우쭐대지 않아. 왜? 교만하면 망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니까요, 나는 나를 칭찬해준 사람을 내가 경계해. 왜? 너무나 지나친 칭찬은 나도 모르게 우쭐대고 나도 모르게 은근히 높아지고 그 소리를 자꾸 들으려고는 이런 속성이 내 안에 있더라 이 말이요. 이런 소리를 자꾸 듣다가는 내가 망하겠구나. 그래서 나는 나를 대단하게 나는 별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뭐 어쩌고 뭐 목사님은 어쩌고 저쩌고, 나는 그런 사람을 진짜 경계가 돼. 왜? 그 말을 솔깃하게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때는 마귀 사단이는 나를 내 마음을 갖다가 아주 그냥 은근히 높아지게 만들어. 교만이요, 그게 교만. 교만은 사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죽는 줄 알면서 내가 거기에 말려 들어가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를 띄워주고 별짓을 해도 나는 내가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셔. 누가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별짓을 다 해도 나는 눈 하나 깜짝하잖아. 예수님 생각하면 얼굴에 침뱉음을 받고 뺨싸대기, 아무리 하속들 종들 아주 하자난 이런 자들이 예수님이 뺨싸대기를 때려도 주님이 화를 내지 않냐고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 생각하면 되잖아. 물론 기분 나쁘겠지 그때. 그러나 그것을 자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게 기도하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요청하고, 그러면 능히 이겨 다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면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신부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영적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엄청난 수준으로, 엄청난 높은 그 영광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항상 주님이 나를 부를 때마다 항상 뭐라고 불러요? 내 사랑하고 내가 너를 아끼는 나의 종아. 주님 항상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러겠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살지 못할 때는 또 회개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을 바르게 가르쳐서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예수님 신부 만들려고는 이 주님의 심장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한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래도 말귀를 못 알아듣겠어 이게? 이래도 나를 이해를 못해? 철부지 같은 어린아이들은 이해 못하겠지. 우리는 어린아이 수준에서 우리는 성장해서 성숙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자들이 우리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은요, 성령을 거스리는 죄야. 거스리는 죄. 욕심이 오는 순간부터 성령님이 아주 불편해하시고 아주 더러운 똥 같은 것이, 욕심이 순간에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성령님은 그 마음속에 계실 수가 없어. 떠나버려. 욕심을 갖는 순간에 떠나버려. 욕심 부리지 마. 다 초월해버려. 나이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은혜의 축복을 주었건만 뭐 또 더럽게 욕심을 부려서 더럽고 더덕 똥냄새가 나고 구역질 나는 그러한 심령 속에 어떻게 성령님이 계시겠냐 이 말이에요. 날마다 욕심을 버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버려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며 여기에서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선한 양심 갖지 못하고 마음속에, 성령님은 마음속에 오셔서 마음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선한 양심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악한 마음, 더럽고 추악한 마음을 그 속에는 그래서 변화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 변화가 돼. 두 번째,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말이 이게. 그런데 불순종하고 무슨 하나님 변화가 되고 복을 받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욕심이 가득 차고,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지. 욕심 다 버려야 돼, 욕심. 예수님의 신부들은요, 다 비울 줄 알고 다 버리고, 오직 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 오직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만 경외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내 마음도 거룩한 마음을 이루고 거룩한 양심, 거룩한 생각, 거룩한 삶을 이루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과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고, 이제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은 나를 영원토록 한 몸을 이루어서 영원히,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시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서, 예수님의 신부들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왕노를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한 이 축복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변화되어 이런 삶을 살아 복을 받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단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입술로만 예수 믿는다고 주여 주여하고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서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